저도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하지만 또 커피 브레이크라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인도를 하는데요. 항상 대면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두 번을 저희가 만나뵌 적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오늘 이렇게 또 대면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 오늘 또 특별히 또 몇 부부께서 또 식사도 초대해 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희한테 너무 소중했습니다. 예,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수련회 그 오프닝이라고 처음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설교라기보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20분에서 25분만 하면 딱 맞다고 그렇게 칼같이 시간을 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성경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 열거에서 아마 뭐 첫 순위 중에 오르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은 대화식으로 좀 하면 좋겠네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 나시나요? 순종. 예. 순종. 순종의 대가죠. 예. 독자. 그것도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실 없는 게 더 맞다고 하는 그런 나이 때에 얻은 아들을 과감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순종의 대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이를 더 낳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쉽게 아들을 바칠 수는 있었겠죠. 예. 순종, 아브라함 하면 순종이 생각날 겁니다.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믿음입니다. 예.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듯이 사실 아브라함은 로마서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갔기에 그는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내적 치유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그러한, 사실 내적 치유 그 단어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내 지금 생각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밭에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개개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만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진솔하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 남자, 인간적으로 한 남편,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 믿음, 그 외에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거하는 이런 단어들의 어쩌면 단어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우리를 또 그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성경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잡다한 정말 수치스럽기 짝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6절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이민 생활을 온 거하고 그렇게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미국 땅에 가면 뭔가를 해줄 것 같은, 한국부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었다면 그러면 거기 가면 뭔가 더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내가 좀 꿈으로 삼아왔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1904년에 처음으로 멕시코에 이민을 나왔던 제가 알기로는 414명인데요. 414명의 한인 첫 이민자들, 그분들이 제물포 인천 항구에서 그때 7번 신문 광고가 나간 이후에 그 신문 광고를 보고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제물포로 오면 배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배를 타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멕시코 땅으로 갈 것이다라는 신문 광고를 읽고 414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신앙인들은 아니었어요. 그저 신문 광고를 보고 열악했던 사회 환경을 떠나서 어딘가 모르게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곳으로 가자 해서 그분들은 모였죠. 그리고 배에 덥석 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이 제대로 정권이나 이런 것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배가 제물포를 떠나서 부산 항구를 떠나서 이제 한국과 점점 멀어지는 그 즈음에 그제서야 한국 정부가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금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너무 지났죠.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카풀코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미 깔려있던 작은 열차에 그 철도길에 그 작은 그 기차들의 몸을 싣고 이제 반대쪽 유카탄 칸쿤 지역으로 이분들이 옮겨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5년만 일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신문 광고를 철석까지 믿고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삶을 매 횟수를 거듭하면서 지내왔던 것이죠. 아이들을 낳고 또 마야 후손들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그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3대, 4대 후손들이 멕시코 전 지역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6절까지만 보면 어쩌면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보다는 잘 풀렸겠죠. 그리고 땅을 소유했겠죠. 그리고 그것에 자손들을 낳고 지금들은 그때 초창기에 이민 갔던 분들이 3대, 4대 후손들을 보면서 멕시코 전 지역에 때로는 굉장히 부자들이 제법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또 쿠바로 재이민을 가가지고 사탕수수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카스트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이민 역사를 그들이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이민사가 1절과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와서 한국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어떠한 그 부를 갖고 또 부동산을 갖게 되고 또 명문대를 보내는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주는 그런 어떤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다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 말고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봤을 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순종이 맞죠. 그러나 순종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그저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7절 이후에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대체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엔 계시가 많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지금 7절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스페니쉬로 punto y aparte라는데요. 거기서 점을 찍고 또 뭔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라는 말에 우리를 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에서 이미 밝히신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서 자리 잡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너희가 기대하는 꿈을 꾸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경제권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밝히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과연 예배를 드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아브라함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에덴 동산을 떠나서 광야의 삶을 사는데 그들은 이룬 게 많았죠. 그러나 단순히 에덴 동산을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가인이 나오고 가인이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에벨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아벨 주인이 돼야 되는데 가인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는요. 이후로부터 자꾸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돼요. 그는 하란을 떠났고요.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죠. 거기서 떠나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가다 보니까 되게 하란이라는 동네, 물론 그 동생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긴 했지만 그곳에 가서 얼마나 정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형제 중에 하나가 또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그 형제의 그 딸,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와 결혼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방의 문화를 계속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여전히 이방의 문화권에서 하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지켜가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땅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노라고 했습니다. 문화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이제 부둥켜 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모든 것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은 비슷한 것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치는 많은 것은 낯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부둥켜 안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스데반이 이제 그 대중에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밝힙니다. 때가 이뤘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떠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다시 말하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요, 일단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이 분명한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던 그림들이 제대로 안 그려졌다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림들이 제 삶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닙니다. 가고 싶었던 길도 아니었었고 그다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벅찬 그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단어는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열거되어지는 12장 이후로부터 계속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은요, 굉장히 강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기 수라에 아내가 있고 그리고 조카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지휘봉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휘자로서 이들을 어떻게 인솔을 할지 엄청난 무게가 어깨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에게 가장 큰 무게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12장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자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을 내가라고 하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라고 분명히 1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초반부터 당신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요, 그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롯을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라이와 사레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아이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내 혈족인, 유일한 혈족인 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있는 그 아들을, 그 조카를 데려와서 그를 다시 한번 자기의 의지로서 떠나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이 롯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롯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고모라로 돌아가요. 소돔으로 돌아가요. 살레망을 만난 이후에 있는데도 그는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한번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서 난 자야 된다라고. 여전히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집안의 집사, 그 사람이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알고 아브라함의 필요와 아브라함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거의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혹시 엘리아살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의 아내가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나는 아이를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자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 아이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에서 인간적인 노력에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물론 이스마엘을 품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를 너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와요. 이 많은 연거푸되는 이러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삭을 출생한 다음에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그 아들이라면 이 아들은 어쩌면 완전한 아들이었으면 됐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이니까요. 물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삭 그 개인을 또 한번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간을 지내면서 완전하거나 온전한 것, 퍼펙트한 것,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받기까지 개인적으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했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정말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계속 그러한 실수와 그런 어떤 아픔들을 계속 경험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로마서에서 보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그렇게 여전히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평가되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었고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마엘 같은 그러한 후손들을 많이 낳고 말았습니다. 내적 휴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래서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2절, 3절은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랬을까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막벨라 그 땅을 구입한 이후에 그곳에 아내와 자기의 그 죽음을 거기에 묻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본인 스스로 여겼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땡큐 했을까요? 그것이라면 우리에게 12장 1절, 2절, 3절이 어쩌면 복으로서 그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처지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뭔가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여전히 뭔가 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강한 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부둥켜 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을,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들 하나 바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12장 1절, 2절, 3절 내가 너를 복을
복을 주겠고 네게 자손이 있겠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아브라함의 좀 가게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지, 진정 아브라함 가계에 아브라함의 그 4대까지 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쩌면 아브라함은 당대에 못 봤습니다.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당대에.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회복을 맛을 봤습니다. 본인이 이삭을 바칠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됐는데 그 아들에게도 그 손주에게도 어쩌면 그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대째에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물려주신 우리 조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이라면 우리의 후손에게 또 그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우리의 조상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도 기쁨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로 물려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